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16절에 뭐라고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도록. 그런데 누가 주신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엄마 복음, 아빠 복음, 형 복음이 아니고 누구 복음 돼야 된다고요? 나의 복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제일 끝에 로마서 16장 25절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특별히 2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25절 뭐라고 돼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왔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냐? 복음하고 나하고 맞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이 로마서 제일 처음 시작이랑 마지막이랑 딱 맞아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복음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복음이 구원이라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대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내 거 돼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제일 마지막에 25절에서 27절까지 나의 복음을 이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있죠. 오늘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강단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이 크게 특별히 뭐 할 거 없어요. 한 번쯤 제대로 한 번은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듣는 거를 마다하진 않는데 한 번쯤은 제대로 듣고 이 강단 말씀하고 내하고를 자꾸 맞춰보는 그게 바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묵상기도, 언약기도예요. 그러다 보면은 복음하고 내하고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듣기고 깨달아지는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민준의 가정에서 이번 주에 다락방을 따겠는데 제가요 사실은 너무 힘이 나고 감동된 게 그 다락방을 한 30분 하는데 민주가 안 자더라고. 그런 일이 최초였거든. 근데 지금 보이 벌써부터 뭐가 쓱 와 이제 시작. 그 예배 전에 너무 떠들지 말고니 보이 막 동네 다 그렇게 떠들고 에너지 다 쏟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자는데 그러지 말고 좀 아끼놨다가 그냥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민주가 잠들 포인트가 되면은 이 중요한 걸 이제 던질 거니까. 근데 그 다락방 하는데 안 자더라고요. 야, 30분 동안 안 자고 내가 뭘 봤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 정말로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저 연약한 우리 민주가 앞으로 복음 안에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자꾸 여러분 개인과 민주에게 맞아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새신자는 이 복음이 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오래 믿은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은 이렇다, 저 사람은 복음은 이렇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설사 우리 부모님이 내한테 복음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해도 그 엄마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야 그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성경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구원이란 말은 말뜻 자체는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강도에게 잡힌 자를 건져내고 살인자에게 잡혀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해주고 건져내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어디에서 생명을 얻었는지를 바르게 아는 게 복음을 알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돼요. 내가 괜찮고 나는 자유로운데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죠. 복음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인생 시작 때부터 하나님을 못 만났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에게 잡혔는데 마귀의 자녀가 됐구나라는 사실이 이해될 때, 깨달아질 때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나, 그런데 그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자녀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다 보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와 있는 원죄, 영적인 죄, 이게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고 죽음 가운데 빠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배경을 못 이겨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가야 되는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건져낸다는 말이 그때 이해됩니다.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나를 낭떠러지 아닌 곳에서 건져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지옥 배경으로 향해 원하지 않지만 끌려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 운명 속에서 나를 빼내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를 그 건지는 구원의 길이 뭔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분이 우리에게 그냥 소리로 아니면은 신비한 형상으로 나타나면 믿을 거겠죠.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나 꿈에 하나님 봤다. 아니면 신령한 뭔가를 봤다. 지옥을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왔다. 이게 다 이단에서 하는 짓이에요. 뭐죠? 그걸 보고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육체로, 눈으로, 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속이는 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영적인 신비한 분을 우리 육신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거, 그게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은요, 길을 내시는데 무슨 길을 내셨냐? 누구나 정확하게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 길이 뭐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보내신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구원을 위해. 왜요? 자, 만약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다리가 못 써가지고 교회로 걸어 나올 수 없는 사람은? 그럼 누가 업어다 주면 되죠. 업어다 줄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죠? 자,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필요하다. 뭐 돈이 필요하고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럼 능력 없고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면 올바른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단 하나를 딱 냈어요. 뭐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 그리스도를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 얻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공평하죠? 맞죠? 그래서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그리스도가 바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왜? 어느 날요 1호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난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런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맞죠? 교회 다니는 자식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못 깨달으면 구원 못 얻고, 정산도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복음을 바르게 듣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안 졸고 예배 잘 드리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늘 조는 민주는 구원 못 받잖아요. 맞죠? 그게 조건이 아니라
졸다가도 갑자기 그리스도만 바르게 깨달아 뭐해야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주 저거는 거의 맨날 자고 저래가 구원받겠나? 그런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 걱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가 졸다가 여러분은 자 조는 모습 보다가 그리스도 놓쳐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못 받고. 자는 실컷 줬다가 그리스도 얘기할 때 정신 차리가 그리스도 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내야 돼. 아무도 변명치 못하도록. 이 그리스도가 왜 길인지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길일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래놨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성경에 교회를 가는 것도 구원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구원이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구원이다 이래 나오면 우리 골치 아프잖아.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 교회 안 빠지고 나가야 되지, 조건 맞춰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긴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안식교 알죠? 안식교에 몸담았던 이상구 박사라고 있어요. 엔돌핀 박사라고, 미국의 의사. 이 사람이 지금요 그 안식교를 나와가지고 일반 교회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 이 사람이 안식교에는 이런 교리가 있거든.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네가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죽기 전에 네 살았던 거 전체 한번 다 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딴짓하거나 헛짓하거나 나쁜 짓 했는 게 혹시 있으면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조사해가지고 천국 보낸다. 그러니까 이 이상구 박사가 암 환자가 한 명 있다고 와가지고 암 환자한테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기도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여자분이 어떻게 그게 구원 받느냐고, 내 삶이 아직 완전치도 않은데 구원 못 받는데, 이 말 듣고 이 사람이 그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조사심판 틀렸다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면 지금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미 구원 받아 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충 살아도 됩니까? 대충 살아도 돼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대충 살면서 오는 문제는 여러분이 겪으면 되는 기고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을 이제 바꿔 나가신다는 거죠.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곧 길이요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진리. 한 개다 한 개.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해놨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버렸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새신자분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완전히 암기해버려야 돼요. 뭐죠? 우리를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옮겨버렸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원래 내가 죽고 지옥 가야 되는 그 운명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는데 모르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 질문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귀의 자녀된 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래 됐거든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구원 주시는 길이 뭐다고요? 예수님. 알겠죠? 그럼 그 예수님이 왜 길이 되냐? 그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거를 인생 최초에 세상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다? 교수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박사가 아니고 못 배우고 무식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해버렸어요. 일단 여러분은 초등학교 나왔죠? 중학교 나왔죠? 고등학교 나왔죠? 베드로보다는 유식해. 그런데 그 무식한 베드로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최고 전문가들도 알지 못하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알아지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 이름? 신혜의 이름 필요 없어요. 그럼 필요 없어요. 무슨 이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요 축복 가운데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세상을 여러분이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우리 새신자 가정 주변에 사람을, 내 아는 사람을 100명이라고 둡시다.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믿는 사람 빼고 관계된 사람 100명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 이 100명 중에 몇 명 있죠? 몇 명 있을까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99명은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정확하게 듣지도 못했어요. 나도 이 만남으로 복음 듣기 전까지는 이 100명 속에 속했어. 하나님 나를 요 한 명으로 불렀어요.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저 내 가정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괴롭고 답답해서 만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이 만남을 통해 뭘 들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듣고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했는데 알고 보니 100명 중에 요 바르게 듣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됐고 바르게 듣게 됐다는 것만 해도 진짜 축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 바르게 듣게 된 거.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교회에 와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됐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 민주 어머니가 저를 턱 만났는데 제가 상담도 잘 해주고 교육도 멋지게 다 하고요. 말도 젠틀하게 다 하면서 어머니, 딸하고 아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게 이 집에 자꾸 조상의 업이 자꾸 쌓여가지고 그 조상의 업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 조상을 안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 제단을 한번 쌓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 같이 제사를 한번 지냅시다. 그래 되면 조상이 썩 나타나가지고 섭섭했던 거 얘기하거든요. 너가 옛날에 제사 제대로 이렇게 안 지내줬지 하면서 말해주거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해요. 그거 하는 교가 뭐다? 증산도. 그게 증산도예요. 자, 만약에 내가 증산도의 목사다. 마약 퇴치운동본부에서 여러분 딱 만났는데 내가 쫙 끌고 가가 결국 조상 만나게 딱 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증산도에 깊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처럼 교육받으러 갔는데 하필은 정확하게 복음 전해줄 수 있는 목사를요 또 그 자리에 탁 보내가 둘이 딱 만나게 하고 또 그 수많은 교육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필요 또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도 꽤 돼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지속을 쭉 하게 만들어 주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한다. 알겠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이 자체 복음을 바르게 듣게 됐고 알게 됐고 믿게 된 그 은혜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복음 바르게 알면.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데도 현실이 있잖아요. 복음 그래 알겠어.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 나의 영적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길이 된다는 걸 아는데 현실에 남은 상황은 그대로거든. 현실 문제. 거기다가 어쩔 때는 좀 힘이 나고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안 믿으려고 헷갈리려고 일부러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믿어져 버리고 저 목사가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우리 가정을 예로 들면, 우리 한 가정에서 형제가, 제가 이제 둘째고 제 형이 있잖아요. 한 집에서 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 생활 쭉 했는데도 저희 형은 안 믿어진대. 안 믿어져. 그런데 동생은 또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형이 안 믿으려고 발악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믿고 싶어. 그런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했어요, 안 답답했어요? 그럴 때 맨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중훈련회가 영접할 사람 먼저 손들었다. 장로 아들이.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아버지 장로도 손들었다. 부자가 같이 손들었다. 들고 싶어 들겠냔 말이죠. 나도 정말로 확신 가지고 싶은데 어쩔 때는 또 안 되는 모습 속에 현실이 잘 안 된다. 뭐가 안 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잘 안 돼. 또 뭐가 답답한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좀 잘 안 돼. 또 현실에 저것쯤은 이제 좀 하나님이 바꿨으면 하는데 큰 어떤 뭐 대단한 기대를 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조금 우리 가족이 복음 안에서 좀 더 이상 안 무너지고 잘 가길 바라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답답해. 잘 안 돼. 요럴 때 여러분들이 자꾸 왜 나는 이런 질문들이 자꾸 되거든요. 복음? 내가 잘 모르나? 복음을 그럼 얼만큼 더 알아야 되나? 계속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자꾸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확신 가지고 힘나서 쫙 가면 힘이라도 날 건데 자꾸 현실 속에서 내 모습 보고 현실 보다 보면은 자꾸 힘이 들죠. 신앙생활이. 왜 그럴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줄 때, 복음을 듣게 하실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주고 복음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을 딱 볼 때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내한테 보고 니는 복음이 필요해 라고 준 거랑 내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내게 왜 복음을 필요한지랑 서로가 틀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낮에 대학부 메시지를 좀 하면서 예를 한 개 들었는데 그게 뭐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둘이 교제를 하는데 이 남자는요 이 여자랑 연애하는 걸 발판 삼아 가지고 더 좋은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 거쳐가는 여자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남자한테 인생을 다 걸고 둘이 결혼하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둘이가 만나서 교제를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은 배신자라고 상대방을 기억하고 있겠죠. 누가? 여자는. 남자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배신자 아니죠. 그냥 원래 이용하려고 만났는 건데 결혼하기 전에 엔조이였는데 이 둘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틀리단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필요하다고 느끼냐면은 우리는 내게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 특별히 어떤 문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왔을 때는 어떡하지 하다가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역으로 말해볼까요? 이 문제 오기 전까지는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문제 오기 전에 복음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필요하다. 이 문제 지금 와 있는데도 복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문제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하나님 왜 문제 줬어요? 복음 듣게 하려고. 이해가 됐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복음이 내한테 필요한 당연한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당연성.
우리는 당연성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문제가 왔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왔으니 복음을 들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누리기보다는 뭘 누리죠? 문제를 누린단 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복음 듣게 됐고, 복음 들었는데 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문제도 일으켰고 그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를 복음 계속 듣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러니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왜 딴 거 안 주고 복음 줬는지가 우리 상태가 바르게 보이길 원해요. 그게 당연한 문제예요. 당연한 문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 드러나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 말고 진짜 문제를 여러분이 알고 진짜 문제의 해답을 가지길 원하는데, 워낙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드러난 가짜 문제를 통해서라도 진짜 문제를 알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애한테 회초리를 드는 게 애 입장에서는 그 회초리를 안 맞으려고 엄마 말을 들으려고 하거든. 엄마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야의 상태를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야 상태만 바뀌면 회초리를 들 일도 없어. 그런데 애는 항상 회초리에 중심에 가 있거든. 맞나 안 맞나? 오늘 안 맞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마음하고 완전히 틀린 거지.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뭐죠? 왜 내 현실에 잘 안 되냐? 진짜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딸의 문제 그게 아니고 우리 딸 넘어 우리 가문에 내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열도록, 아 저게 우리 딸이 저러는 게 아니구나, 영적 문제구나, 우리 딸이 저러가 나가는 게 아니구나, 누가 잡고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딸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뒤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고 저 아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런 눈이 열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애들이 여러 명 있어도 내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시간표가 되고 기회가 되면 어디로 데리고 가죠? 현장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현장을. 많은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현장으로 내가 데리고 가요. 가서 하나님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사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당연한 나 자신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었던 거. 우리는요, 사실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뭐 하냐? 조건을 자꾸 달아요. 뭐 때문에 이런 조건들.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가올 때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이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만났는데 왜 이거는 해결 안 됩니까? 조건을 자꾸 달아요. 이러기 때문에 복음이 나랑 잘 안 맞아지는 거예요. 조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어떤 집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아침에 엄마가 심부름을 몇 개 시켜놨어. 그러니까 빨래도 좀 개라, 엄마 바쁘니까 설거지도 좀 해놔라 이러니까 그 애가 엄마가 딱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냉장고에다 대고 설거지 했는 값 시급 얼마, 빨래 겠는 값 시급 얼마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놨다 하더라고. 그래가 엄마가 그 다음날 종이 이만한 거에 부치가 니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거 시급 얼마, 이때까지 젖 먹인 거 얼마, 초등학교 때 뭐 했는 거 얼마 한 줄로 적어놨다 하더라고. 조건 갖다 대니까 부모도 조건 갖다 대뿌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아니 복음 들었는데도 뭐 되는 것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나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찾아와서 구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내하고 안 맞아. 복음이 진짜 필요한 내 자신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복음 들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당장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을 제대로 봐버리면은 복음 아니면 도저히 소망 없는데 자꾸 다른 데서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복음은 절대로요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뭐지요?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우리랑 안 맞아지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복음이 나랑 자꾸 맞아져요. 그래서 뭐가 되냐? 일단은요, 나 자신이 스스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일단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현실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 안 되고 회피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자꾸 부정하는 데는 누가 답을 주겠냔 말이죠. 답을 바르게 알고 내 자신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괴롭다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구원 못 받아서 괴로움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구나. 내가 마귀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요, 일단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현실 이대로 받아들이세요. 뭐요? 지금 상황이 내게 가장 좋은 상황이다. 복음으로 이 상황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상황 때문에 복음을 알고 붙잡고 있는 이 시간이 뭐다?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이 현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이 복음을 체리 잡고 이 환경을 확 바꾸고 새로운 유토피아에 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복음인데 현실이 왜 그래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죽을 때까지 극하고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현실 속에서 구원의 비밀 하나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세계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왜? 풍랑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쭉 나오거든. 그러면서 베드로야 나온나 이렇게 하거든. 그래 오해됩니까? 이야, 예수님 보고 딱 발 딛고 걸었는데 물 위를 걸어붙어. 그러다가 뭐 하죠? 현실 바쁘고 파도 치는 거 보고 무서워버리니까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합니까? 현실 보지 말란 게 아니에요. 진짜 현실을 넘어서고 거기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길은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는데 현실을 넘을 힘이 그 속에 있는데 우리는요, 예수님 불러와가 물 위를 걷게 만드는데 중점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모습, 지금 현실 문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극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초월해요. 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 두 번째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필요성과 나의 필요성이 안 맞으니까 자꾸 안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던 여러분의 상태를 자꾸 찾아가면 돼요. 당연한 걸 찾아가면 된다. 그럼 두 번째로 뭐죠? 자,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을, 이 1%의 은혜를 받은 것만 해도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옛날에 저 가정과 저 개인이 내 놀이개감이었어. 괴롭히는 대로, 갖고 노는 대로 갖고 놀고 가문을 타고 또 귀신 역사하면 그대로 당해야 되는 인간들이었는데 어느 날 복음 듣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쁘가 마귀에게 쏙 빠져나왔겠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갖고 놀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흑암을 결박하고 이제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계신 게 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확신 가져버리면 마귀가 이제 큰일 나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 뭐 해야 되죠? 마귀 입장에서 뭐 해야 될까? 확신 안 가지도록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요, 복음 탁 듣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보혜 성도가 본인 스스로 볼 때는 내 혼자 예수 믿고 나머지 다 예수 안 믿고 나머지들은 다 지금 원네스 돼가지고 나를 하여금 어떻게든 이 복음을 놓치고 원래대로 돌아오길 바라는데 난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는 이 가정을 못 이기겠다. 그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마귀 생각. 사실은 실제 진실은 뭐냐? 마귀가요, 저게 눈 떠버리면 큰일 난다 저거. 지금 4명 중에 1명 뺏겼는데 저게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막 가족 살리려고 기도 시작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왜 됩니까? 자꾸 속여야 돼. 이해가 되죠? 우리 미션홈에 복음 받고 지금 권위로가 여기 와 있는데 이게요, 저 시골 구석에서요, 고구마만 캐먹고 살다가 이게 인생에 답도 없이 하루에 잠을 23시간 자는 놈이 지는 지가 억수로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요한이나 이 뭐 현수나 이런 아들보다 야들은 별로 겁 안 내, 마귀가. 왜? 이미 집구석이 다 하나님 앞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끝나 버렸는데, 건들 필요도 없고. 이거 이제 지금 타겟 잡은 거예요, 이거. 이게 제대로 눈 열고 깨달아 보면 왜 됩니까? 엄마, 내가 이래 고구마만 캐먹고 인생에 답이 없었던 이유,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막 얘기하거든. 그러고 왜 됩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놓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쪼맨한 개새끼들이 누구한테 달려들고 깨물라고 다가오는 줄 압니까? 도망가는 사람들 뒤에는 막 미친 듯이 지가 이겼다고 다리 깨물라고 막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쪼맨한 개가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마 쳐다보고 돌멩이 같은 거 하나 주려고 무릎 꿇으면 도망가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개가 알아요. 저 인간을 내가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고 쫄고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뒤로 돌아가 튀네. 튀니까 이제 용기 내가 막 가가 무릎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저 안에 그리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보다 마귀가 더 잘 알아. 이 가정에 그리스도 들어와 붙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싱숭생숭해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뺏기 붙으니까. 그러니까 확신 못 가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 자꾸 이 현실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신 가지게 되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부분요, 요 사단의 짓거리들을 잘 모르고 자꾸 속아. 속지 마세요, 속지 마. 알겠죠? 현실에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안 속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경산에는 지금 불신자로 있다가 이제 복음 받고 말씀을 따라 쭉 오는 멤버들이 몇 명 있죠? 자,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부모가 중직자다, 뭐 목회자다. 여러분요, 잠깐 넘어져도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받아서 쭉 오다가 여러분 무너져 보면 누구 한마디 지켜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배경이 없네. 나는 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없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그거 하나로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사단이 하는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자꾸 속이냐? 알면 안 속잖아. 사단은 자꾸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들고 불신앙을 자꾸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현실 속에 불신앙할 거리가 많아요? 믿음 가질 게 많아요? 사실적으로 말해보면. 그렇지. 왜? 우리가 연약하고 현실은 세상은 마귀나라고 어떻게 하든 마귀는 우리를 무너지려고 지금 총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상 요렇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요만큼이고 불신앙 거리가 더 많아요. 요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야 믿음 가져라 불신앙하지 마라 그 말이 가슴으로 크게 안 와닿아요. 인정해야 돼요. 불신앙할 거리가 더 많고 솔직히 불신앙하는 게 더 맞아요. 더 맞고. 그런데 99가지 불신앙할 거와 한 가지 믿음 고백할 거 있는데 삶 속에서 뭐가 실제로 이기냐? 99가지 불신앙해도 한 가지 믿음 가져버리면 99개를 이길 힘이 그 한 가지 믿음 속에 있다. 그거를 우리가 몇 주째 강단을 통해 듣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99개 잘못했고 남들도 안 하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뻔뻔하죠.
믿음 하나 제대로 고백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고 왜 필요한지 바르게 깨달아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99개 잘하는 놈보다 자기 상태를 이겨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 그래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적용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이 이 말하고 있어요. 불신한 거리 많아요. 근데 믿음 바르게 고백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또 얘기했잖아요. 뭐요? 23시간 55분 놓치고 살아도 5분 기도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5분이 내 하루 삶을 완전히 이길 만큼의 능력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5분만 기도해라 이랬는데 확인은 안 해봤지만 5분간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우리 저 서영수 성도님이 5분만 기도해라 해봤지 하면서 5분만 기도해야지 하는데 3분 기도 되더래. 3분 기도해도 이깁니다. 3분 기도. 그런데 이제 사단은 그래라도 3분 아니라 1분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이 집중하고요 기도해버리면 사단이 벌벌벌 떠는데 믿음보다는 불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들어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지 마란 말이에요. 현실에 내 안 되고 답답한 거 그대로 놔둬버려. 하나님 잘 안 되네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왜 구원했습니까? 아, 나를 살리려고 구원했는 거 아닙니까? 내 망하게 하는 증인으로 예수 믿었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다 하는 증인으로 나를 부른 건 아니잖아요. 내 혼자 예수 믿고 부끄럽게 내 혼자 천국 가라고 하나님 나를 부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 살리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23시간 동안 내 생각을 잡고 우리 가정을 잡았던 흑암이 왜 된다고요? 완전히 무너져 본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은 구원 주시는 누구 능력? 하나님의 능력 됨이라.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 이쪽으로 자꾸. 사단은 또 뭐로 속이냐? 자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거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뭐죠? 환경과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내 부족한 나에게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 자꾸 연약한 거죠. 그래서 어제는 화집해 갔다가 내가 충북 기독병원에 들려가지고 우리 김나희 랩런트, 내가 대학에서 만났던 그 랩런트가 지금 불신자로 복음받고 교회에 뿌리 내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충북 기독병원 가 있잖아요. 내 만나자마자 목사님 반가워가 그렇게 했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인사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 뭐가 힘든데? 환경, 나, 현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 진짜 힘든 거 같다. 그런데 감사한 일 한 개도 없나? 그거 없다면 너는 버린 자다. 감사한 거 한 개 있냐? 그 감사한 거 한 개 붙잡고 집중해봐라. 나머지 다 이겨본다. 사단은 어떡하든 그 한 개도 모르고 놓치게 만든다. 그런데 네가 한 개가 감사한 게 불신자로 있다가 정확한 복음 들었다. 그것만 해도 네 다 줘도 된다. 다 실패해도 된다. 불신자 가운데 정확하게 복음 듣고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 흐름으로 왔다. 그리고 네가 미션홈 인도를 받았다. 그리고 교회에 완전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파송됐다.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지금 있는 건데 그거는 다 놓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너는 네가 제정신 차리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 내가 조금 책망 겸 요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네가 조금만 하나님이 네에게 어떤 축복으로 이끌어 오셨는지만 제대로 알아버리면 네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 민준의 가정에 오늘 이번 주에 다락방을 다 가는데 예배 다 끝나고 민주 어머니 목사님 그런데 전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로 만나고 내 안에 함께 계신 건지 잘 몰라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고도 지금 헷갈릴 것 같으면 뭐란 말입니까? 말이죠. 자, 헷갈리는 거 맞아요. 확신 막 진짜 사실처럼 확신 안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헷갈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유목사님이 이러더라고. 하도 구원에 확신 없는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하나님 완전히 안 믿는다고 네가 완전히 결단 안 내려봐라 되는가?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단은 자꾸 진짜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거는 눈에 안 보게 만들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내가 확신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속이는 거지. 그래 속인다 해가 내가 없어지는 것도 또 아니거든. 보세요. 복음 받았죠. 가정에 이제 복음 증거됐죠. 그러면서요. 가정에 다락방 말씀운동 열렸죠. 지속적으로 인도받죠. 지금 여기 와 있는 개인 가정 중에 말씀운동 안 일어나는 가정도 많은데 그런데도 이분들 안 헷갈려. 근데 최고 축복 속에 있는데 헷갈린. 그게 당연한 거면서도 속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큰 축복 속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그거다가 제가 몇 주 전 메시지에 여러분 진짜 이제 그 복음 전해보라 하니까 또 본인은 또 복음 전해보네. 제일 친한 사람에게 나 요즘 하나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러니까 너나 잘 믿어 있겠다고. 근데 일단 했다는 것 자체가 여기 계신 분들 절대 안 하는데 진짜 그러면서 나 좀 확신 없어요. 확신 있다고 말하는 분도 절대 안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돼가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가 지금 너무 많아갖고 지금 여러분 내가 보기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됩니까? 진짜로요. 속지 말고요. 여러분 뭐 얼만큼 여러분이 확신 생기면 확 왔는 것처럼 생각할까요? 그게 내 기준이에요. 알겠어요? 5살짜리 애는 이게 아빠 이게 엄마 내한테 뭐 주면 좋은 사람 그 수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 애한테 야 아버지의 진정한 의미를 네가 좀 알아라. 그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응답받아가면서 자꾸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높아지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자꾸 확신이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여러분을 사단은 자꾸 모르는 거에 포인트 맞추게 한다. 되어지는 거를 자꾸 중심을 못 보고. 그 다음에요. 계속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집중하고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고 복음이 나랑 맞아지는 그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꾸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 말이나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자꾸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확신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 뭘 놓치냐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의 종처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자꾸 평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것 같고 잘 안 믿어지는 것 같고 나 헷갈리는 것 같고 아니 그래 그런 헷갈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헷갈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바꿔나가는 의무도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맡기면 되는데 자꾸 이것도 안 되는데 저것도 안 되는데 변화 없는데 그게 내 중심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자꾸 내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난 마귀는 하나님은 무섭는데 나는 안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 무서운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럴수록 여러분이 자꾸 내가 자꾸 뭔가 실마리를 풀어가고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질 때 뭐가 되죠? 주인이 자꾸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귀가 자꾸 안 속이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자꾸 여러분에게 이제 실질적인 체험이 자꾸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체험이. 한 번만 제대로 한 번 딱 각인되면 됩니다. 어떤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확신 없이 내 문제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다시 반복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게 포인트예요. 문제 딱 일어났다. 이 문제를 통해 주인 바꾸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확신 가지고 이 문제 한번 봐보세요. 그 문제 중심으로 안 보고 이 문제 일으켜서 하나님이 내게 제대로 깨닫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체험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 자리에 요 지금 앉아있는 현수 있죠. 현수. 둘 다 이름이 똑같은데 정현수다 이 말. 제대 딱 하고 군대에 휴가 나가 내 만났단 말이에요. 뮤지엄 스테이에서. 내가 니 복음 아냐 하니까 복음 안다 하더라고. 그래가 임마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내가 볼 땐 복음 완전히 모르는데 복음 안다 하더라고. 그래가 그래 군대 잘 들어가. 제대하고 나왔어요.
이 미션홈을 한 번 불렀죠. 니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제대로 복음이 너랑 맞아지면서 제대로 이 말씀 속에서 집중하다가 대학교도 복학을 하고 네 인생 가야 안 되겠냐 하니까 예 하면서 절대 안 들어오겠다는 표정으로 도망가더라고. 그거 놔뒀지. 지난주 토요일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뭔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길래 답답 줬지. 주일날 여기로 예배 드리러 와. 바로 와붙더라고. 예배 드리고 마치고 너 미션홈에 입소해야 되지 않겠냐? 월요일 저녁에 저 지금 짐 싸가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들어와쁘더라고. 그러면서 삼겹살 8만 원치 사가 와쁘더라고. 역시 문제가 얼마나 좋은지. 문제 최고 문제 말이 필요. 저거 하나 설명시키가 미션홈 인도받게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가라. 갔는데 하나님이 문제 딱 이렇게 가 삼겹살에 막 쫙 들어가고 사건 딱 생길 때 오히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내가 뭐 봤냐? 그 문제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일 일부 듣는데 눈빛이 틀리더라고. 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 듣기구나. 그러니까 오늘 현장도 같이 가고 마약 현장에도 같이 가서 말씀 듣는데 들리는 게 보이는데 뭐. 옛날에는 말해도 안 듣기는데 지금은 말해주는데 듣기는데 뭐. 그게 체험이에요, 체험. 옛날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이미 바뀌어 있다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 되면 자꾸 체험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이제 실제되거든. 오히려 여러분의 문제 사건 때문에 같은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답 줄 수 있는 사람 돼요. 그게 전도예요. 자, 이렇게 자꾸 체험이 돼 간단 말이에요. 기도 백날 해도 안 된다 하는데 문제 속에 기도 한번 제대로 돼버리면 체험이 돼버려요. 체험이. 그리고 전도라는 것 속에 여러분 있다 보면 자꾸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 제 형 얘기를 아까 했는데 그래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지금요 확신 생길 뿐다. 그게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뭐죠? 자기 뭔가 질병 문제가 딱 와가 병원에 수술하려고 누워 있는데 그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는 데는 뭐. 그 다음에요 또 뭐죠? 자기 아파트에서 한 명의 불신자가 복음받고요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또 충격받았다. 사람이 바뀌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체험을 시켜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요 안 되어지는 거 이거요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데 안 되어지는 현실 속에 될 수밖에 없는 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도망가가 딴 데 가가 뭐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 있는 곳에서요 복음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 안으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복음하고 이 복음하고 내하고 맞아지는 나의 복음이 이제 내 거로 하나씩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일단은 뭐라 해도 내 개인 자체가 복음이 자꾸 알아가지고 누려지고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내 개인 상태가 자꾸 바뀌어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더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왜 됩니까? 나의 복음이 되는 개인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 축복이지. 차라리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었으면 이 상태대로 그대로 머무를 건데 하나님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그리고요. 만남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만남을 바꿀 힘이 생겨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터일어나면 그 문제에 빠져가 여러분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그 패턴을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이제는 상대방의 문제를 답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영향 안 받고 영향 주는 사람이 돼 있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소유예 교육을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강의를 쭉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3번의 만남 6시간 강의 동안 6시간 동안 복음 복자 예수 예자도 안 꺼내고 6시간 강의를 쭉 해요. 그런데 뭔 일이 나는 줄 압니까? 딱 끝나면 너무 잘 들었고 감사하고 상담받고 싶습니다 하는 연락이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18명의 중동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를 바꿀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쫙 던지. 오늘도 뭐 여들 다 봤잖아요. 딱 강의 마치고 딱 나오는데 오늘 이번에는 남자들밖에 없어. 남자들에다가 다 마약은 물뽕, 그 데이트 강간약이라고 있어요. 먹여가지고 여자들한테 먹여가지고 하는 그런 게, 그거 했는 남자들이다 보니까 분위기 안 좋아. 강의 다 하는데 남자 한 명이 꼭 만나 뵙고 도움 받고 싶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현실 속에 복음이다, 사다이다, 난 복음 가져야 된다 이래 말 안 하는데 여러분 개인은 복음 맞잖아요.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여러분하고 자기하고 다른 거는 복음 있고 없고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음 알고 싶은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힘을 가지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영향 안 받고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면 영향 주는 일들이 난다니까요.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특히 우리 새신자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 상경 속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의 말씀의 뿌리를 쭉 내리면요, 나중에 그 뿌리 내린 나무, 열매, 그 웅성한 우거진 그 잎 속에 새들이 날아와서 쉬는 공간이 돼요. 그래 되면 돼요. 불신자들은 결국 한계 오고 문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증인되도록 무너지지 않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살리는 길이다.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을 까디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만남, 가정은 만남 아닙니까? 만남인데 그렇게 여러분이 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영수 성도님이 이제 그 뭡니까? 마르몬네인가 뭡니까? 브랜드 뭐죠? 마르몬테라고 그 이 여성복 하는 그 매장, 한국에 뭐 50몇 개 있는 매장에 이제 매대 한 2개 정도의 서영수 컬렉션하고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매대 한 2개 들어가게 됐다 하더라고요. 아주 바른 시작인 것 같아요. 크게 옛날에 업을 크게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시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도하면서 내 개인 바뀌면서 만남과 가정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조금씩 바뀌어가면서요, 작은 매대 2개 같지만 기도하면서 옷을 한번 싹 디자인하면서 해보세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맡겨놓으면 내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한목의 사과가 다 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지금 내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뭐를 체험해야 되냐, 원래는 내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가정 때문에 내가 죽고 끝나야 되는 인생이었다, 여기 눌리가지고. 그런 날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여기서도 작은 시작을 하게 하시는구나를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거기에 다시 역사할 겁니다. 그렇게 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문화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문화인 줄 압니까? 한 가정의 문제로 죽어야 되는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가정 파괴 시대, 후대가 망하는 시대, 자녀들이 다 방황하고 무너지는 이 세대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자.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 자체가 작품이 되어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작품이에요, 작품. 아시겠죠? 정말 그게 앞으로 패션에 표시되는 디자이너 되시길 바랍니다. 왠지 서영수 패션을 탁 입어보니 왜 이래 따뜻하고 안락하노? 야, 마치 이게 엄마의 품과 같구나 하면서 탁 입었는데 막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남자들도 야, 저 옷 나도 좀 입고 싶다 하면서, 남성복은 안 됩니까? 남자복도 다. 그리고 뭔가 남자 여자가 이 옷 같이 딱 입으면 뭐 부부 싸움 했다가도 서로 막 살아나고 싶은 이런 그런 게요, 딱 묻어 나와야 돼요. 그런 여성복, 그게 뭐 불가능합니까? 뭐 디자이너 마음이지 뭐. 디자이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디자인 해버리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뭐. 그렇게 싹 바뀌어가면서요, 이제는 진짜 현장에 이 자녀들 둘이가, 이 자녀 둘이는 완전히 글로벌 아닙니까? 글로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막 누르고 어렵게 만들지만은 사실은 중국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에 정말 큰 문이거든요. 특별히 아프리카 가보세요. 아프리카는 미국 손도 못 씁니다. 중국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 중국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영향을 미치냐. 저 두 자녀들이 복음 바르게 깨닫고요,
중국에서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시고 유학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어요? 그 중국 때문에 야들을 좀 방치되고 놓쳐놓고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것도 엄마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중국으로 유학 보내가 그곳에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나님 하셨던 거예요.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난 이래 보이는데. 저 애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일꾼들이 될 거다. 이래 보이거든요. 그게요, 복음이 나랑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요, 주일 강단 말씀, 수요 예배, 또 여러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가지고 복음하고 나하고 맞아지는 묵상의 시간을 쭉 가지세요. 그럼 자꾸 치유됩니다. 자꾸 치유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만큼 계속 기도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 강단 말씀 받고 한 주 내내 지금 계속 묵상하잖아요. 복음이 나랑 어떻게 맞냐? 복음이 여기 모인 성도들과 어떻게 맞냐? 복음이 내하고 같이 있는 이 애들하고 어떻게 맞냐? 저 가정에 지금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맞냐?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맞아지게 하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여러분과 딱 맞아져서 역사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또 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로마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초대교회, 경산지교회 식구들이 현장에서 나의 복음 스토리를 기록해 나가고 작품으로 남기는 축복의 사람들로, 증인들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